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편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강한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지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에 세상이 모르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험한 세상에서 더욱 연단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20일 특별 기도회를 작정하고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니 우리 현풍중앙교회를 기억하셔서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지난 두 번의 공동회를 통하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핏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고, 핏대된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위에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현풍주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각자가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여러 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2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주변으로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악한 세력의 능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모두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오늘의 예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녁마다 계속해서 우리 특별 우리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 좌절과 실망이 있는 그 여호수아, 또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이렇게 하달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제2세대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당시의 1세대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다 죽게 되어집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이 다음 세대, 2세대를 향해서 이제 요수아가 무엇을 내미느냐면 요단강 사건이 벌어집니다. 1세대에게 가장 위험했던 사건은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난 뒤에 백성에게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 없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2세대가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홍해 사건을 들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은 이제 자라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난 이 2세대에게 요수아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홍해 사건은 가르고 난 뒤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고,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발을 내딛는 순간, 너희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은 갈라질 것이고 위에서 물은 살 것이다 했는 게 요단강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겠죠? 갈라지고 난 뒤에 들어가라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면 갈라진다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봐도 믿음 없이는요 그 물이, 요단강 물이 조그만 물도 아니고요, 모맹 매는 시기는 그 뚝으로 물이 넘쳐 흐르는 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홍수나기 직전입니다. 홍수나기 직전에 거기에 들어가라 그러면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들어가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안 자랐다는 거예요? 자라났다, 이거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장부터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물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흐르는 물은 멈추게 되어지고 그 위에서 담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는 것을 이 건너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너무 희한한 거예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그걸 건너갈 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자, 물이 잠겨있던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젖은 땅일까요, 마른 땅일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물이 계속해서 있었던 곳이 빠지면 그 땅은요 젖은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른 땅이랬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른 땅으로 백성이 건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요 갈라지게 하시고, 또 갈라진 땅은 하나님이 마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저는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거의 막 20-30% 많은 데는요 반틈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말로는 온라인 예배 그러지만, 영상 예배 그러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제대로 드렸을 거예요. 그것이 익숙하다 보면 그것이 예배가 흐지부지 되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이게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가다 보면 깜깜한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성경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요. 오늘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어깨를 이제 법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을 때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백성이라고 해서 뭐 100-200명이 아니죠. 몇만 명이 아니죠.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어른들, 짐승들,
여러분 이게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수의 그 살림이 한 집에 오늘 이사하는 것도 하루 정도로 걸리는데, 그렇죠? 이삿짐 센터 전문가들이 와서 짐 옮기는 것도 한 집의 살림도 반나절 넘게 걸리는데, 그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일까요? 그냥 요단강 건넌다 하는 게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짐 보따리를 다 들고 건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중간에 메고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힘들까요? 예? 여러분 누가 가장 힘들까요? 이거 뭐 화장실도 못 가, 예? 먹는 것도 못 먹어.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또 짐승들이 자기 앞으로 뒤로 막 간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 저거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저게 깊이가 꽤 깊은데 저 안 갈라지면 저 빠져 죽는데, 물이 저렇게 많은데 저게 안 쌓이면 이게 죽는데, 이런 마음으로 안 받겠어요? 믿음 없이? 근데 발 딛는 순간에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 갈라질 때 어떤 자, 이거를 이제 오늘날 제가 이제 발 디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안 갈라지면 에이 할 건데 딱 갈라졌어.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요? 그냥 갈라지는갑다. 이래요? 어떻게 할 것 같아? 박수 치지 않겠어요? 예? 우와, 진짜 갈라지네. 우와, 이런 역사가 할렐루야 하면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 칭송을 받고 이제 제사장들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시간이지, 예? 200만 명이란 짐승이란 지나는 시간이, 제가 그러잖아요. 작은 한 집이 이사해도 반나절 걸리는데 온 살림살이 다 갖고 건너는데 200만 명이 건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를 백성들이 마쳤어요.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들. 야, 다 건넜다. 야, 무사히 다 건넜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상황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보면 12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12사람을 왜 택했을까? 자, 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기념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들에게는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믿음의 눈을 뜨여주게 해주시고 또한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에 다시 중앙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앞으로 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요단강이 그 한복판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걸어서? 없어요. 이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12명을 택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대표를 택하는 거예요. 대표를 택해서 그 제사장들이 섰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곳,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 돌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을 취해라 그랬을 때 12명이 똑같이 와서 어떤 돌을 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에 이거 기념돌이에요. 여러분 작고 째면하고 가볍고 가지고 가기 쉬운 이 돌을 취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게 자손 대대로 내려갈 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념돌이에요.
어떤 돌을 취하죠? 가장 멋있고 후대에 가도 이어질 돌, 아름다운 돌. 여러분 그걸 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2명이 가서 그것을 딱 취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뒀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래요. 자, 각 지파마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지고 유숙합니다. 그죠? 동서남북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흩어져서 이렇게 진행할 때도 똑같습니다. 법궤가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여요. 쓰면 똑같이 딱 써요. 유숙하는 것도 똑같아요. 딱 써요. 그러면 각 지파가 그 지파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뭘 두느냐? 이 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돌을 두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기념이 될 만한, 그 머릿돌이 될 만한 큰 돌을 둔단 말이에요. 그거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바라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도 물이 막 넘쳐 흐르는 요단강, 조그만 요단강이 아니라 그냥 어른이 펄쩍 뛰면 건너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라 모맹 매는 시기에, 물이 흘러넘치는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증거계가 이 돌이야. 그래서 그 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늘 항상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간직할 때마다 가정에서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꼭 보면 이제 무슨 기념일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사람들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야 안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그죠? 누구죠? 이홍열 씨입니까? 코미디언. 그분은 가족마다 1년에 한 번씩 결혼기념일 날 온 식구가 찍는데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그런데 1년은 변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1년 만에 이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년마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32년이 됐다 하더라고요. 32년 동안 찍은 사진을 쭉 보니까 아이가 요만한 게 커가지고 손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나도 찍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때 요랬지, 요때 요랬지, 요때 요랬지. 그래 요때는 초등학교 들어갔지. 이게 한눈에 쫙 보는 거예요. 이 기념돌, 아마 이때 사진이 있었으면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비디오가 되어지면 오늘날 영상으로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기념돌을 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볼 때마다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그 은혜를 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때 여러분 기념될 만한 기념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념돌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념돌이 무엇인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념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고 오신 분들은 뭐 별 그게 없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이거 바라볼 때마다 아마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건축할 수 있었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 바라볼 때마다, 그죠? 그런 기념돌이 이게 남다른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받는 자만 압니다. 체험한 자만 압니다. 그게 뭔데? 이거보다 체험한 사람은요, 그게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귀하다 안 귀하다 이거는요, 그게 뭔가 담겨 있는 사연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도. 그래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기념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이게 사그러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실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하는 이 찬양인데, 극동방송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이 찬양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 이게 막 가슴이 이렇게 찡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번 지난 우리 몇 번 우리 찬양단 통해 가지고 불렀고요. 또 저도 한번 불렀는데 이 가사의 내용대로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책임질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가보면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까먹어버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 언약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참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성도들이 또 많이 줄어들고 또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죠. 그죠? 힘든 시기인데 참 엘리야가 이 손바닥만한 그 구름 보고 비가 온다고 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조가 몇 군데 나타나요. 그럴 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징조로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을 준비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요즘도 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좌절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참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는 걸 한번 볼까요? 무엇 했는지. 자, 4절입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여기 보면 준비한 12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준비하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준비한 자하고요, 준비하지 않는 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의 최고를 다할까라고 한 사람하고 그냥 시간 되어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요, 이 많은 은혜는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12사람을 준비하라고 그랬을 때 그냥 듣지 아니하고 그 12사람을요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시했을까요?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맨 그곳에서 돌을 취할 건데 너희들이 준비해야 돼. 너희들이 어떤 돌을 취해야 할지 생각해야 돼. 그 돌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자손들이 이제 말합니다. 자손들이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돌이 있어야 돼. 너희들이 계획해야 돼. 너희들이 건너면서 한번 봐봐.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나올 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 12사람은 어디로 건너갔을 것 같아요? 예? 이 12사람은 자기가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될 돌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지나가면서 봤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을 몰라요. 근데 준비한 사람은 내가 곧 돌을 쥐어야 되는데, 돌을 어깨에 메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다가 하지? 어떤 돌을 하지? 지나가면서 저 돌이 되겠구나 라고 미리 봐놓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볼까요? 자, 6절입니다. 6절요. 자,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 말은 자손이 묻는다. 이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말을 해요. 내 자녀에게만큼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내 자녀만큼은 그래도 참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른들도 목회를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목회를 하셨다고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는요 어떻게 보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소영이나 종훈이 이렇게 보면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고요.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스트레스 안 주죠. 안 주기를 바랍니다. 야, 내 목사 딸인데 조심해야지.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너 목사 아들인데 좀 조심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요, 그 듣는 아이들은 얼마나 이게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어긋나요. 어긋나가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저도 목회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늘 항상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8시만 되면 집합. 그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집합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가정 예배. 그래서 8시 내가 집합해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또 오래 기도한다고. 8시 대가 텔레비전에 얼마나 그 재밌는 게 많이 하는데, 예? 저와 우리 동생들은 빨리 끝나고 그거 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 사회보고 엄마 기도하면요, 기도가 10분이에요. 기도가 온 나라 다 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다가 막 아들 손자 그까지 다 도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러다가 이제 제 기도 순서가 돼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저는요 10초 만에 끝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 옆에 있어요. 연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20분 지나갔고요. 연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8시에 시작하면요 8시 40분에 맞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하지만 우리 가정예배 안 드려요. 자들하고는요. 왜? 그 스트레스에서 저는 해방시켜줘요. 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한 번도 같이 안 들었어요. 그거 언제 드리느냐? 할아버지 집에 가면 드려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다 앉아가지고 드려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는 이제 애들이 거기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 하는 거, 자녀에게 인정받는다 하는 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야.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야 하는 것을 자녀에게 인정받는 게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자손이 묻거든. 자손이 묻거든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되었어.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된 분이야. 이것을요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보여줘야 돼요.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 함부로 하면 요즘 애들은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애들은 거짓말 안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지금 어떤 집안인지 제가 파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맥주가 있어요. 그래. 제가 잘못 물었는 것 같아요. 나는 콜라 마신다 이러니까 안수 집사님 집인데 우리 집에는요 맥주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한 잔씩 해요. 그것도요 우리 콜라 마시면 막 뭐라 하는데요 아빠 엄마는 그거 잘 마셔.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될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애들은요 거짓말 안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마시는 엄마 아빠 밑에 걔가 나중에 그거 마시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야단치죠. 너 왜 마셔? 엄마 아빠 따라하는데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자손이 묻거든. 모든 역할에서 본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8절 9절을 한번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항상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이러한 삶. 여러분 가정에 기념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기념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기념돌 딱 바라보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딱 갈 때, 나 막 포기하고 싶어, 나 그만둘 거야, 그러다가 그 기념돌만 딱 있으면요, 그래,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는데 이건 뭐라고, 이건 뭐라고, 그러면서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인데요,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걸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주목할까요, 주목하지 않을까요? 예? 아니, 상황을 한번 보고 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무덤 속에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 다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도 백성들이 딱 주목했는 것과 같아요. 갈라지니까, 물이 서이니까 박수 막 치고 야단 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 제사장들이 마쳤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뭐가 올라올까요? 여러분, 개선 장군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백성들이 그 수고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수고하고 먼저 땀 흘리면요, 이 땅에서는 그게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도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합니다. 누명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생존하는 날까지 백성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서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존경하고 따른다는 말은 뭐 이렇게 뭐 힘이 있어서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장선 우리 이제 직분 받을 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크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우리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행복입니까?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시간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이 여호수아처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도를 취했습니다. 자녀들이 묻거든 이것이 뭐냐고 묻거든 그
그 요단강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 여러분 후손들 앞에 어떤 조상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의 거장이었다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를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요단강을 만날 때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밟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런 일들 속에 우리 자녀들이 주여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묻고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표징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된 역할, 믿음의 선진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가진 것도 여러 가지로 작지만 주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원인 속에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오늘도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들 오늘 기념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기념비 꼭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와 가슴이 뭉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것을 알고 12일 조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0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또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섬길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현풍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그 모든 제목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소용대로 쓰이는 곳 그곳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문과 땅의 길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일연금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며 1,000번제로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흘리는 숨는 그 숨기신 또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고 또한 출타한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와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하하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요, 우리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20일 우리 저녁 월요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교회 청소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앞장선 분들은 항상 폰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심을 계속 안 했는데요. 우리 임영철 이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은 특별히 또 준비를 또 하셨어요. 현풍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뭐라고요? 예? 현풍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예? 나는 우리 현풍 중앙교육 할 줄 알았지만은 여전히 공국이네. 예. 다시 묻습니다. 현풍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죠? 예.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뭐죠? 예, 그 다음에 공국입니다. 오늘 이제 공국을 목요일부터 만들었어요. 목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식사는 좀 조심스럽게 가족별로 이렇게 좀 띄어져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우리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의 기념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나의 후손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